3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비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3월 말씀 기도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성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함께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모이는 우리만큼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은 정말 놀랍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이신 주님, 정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분명한 복음의 진리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소중하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분명한 인자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워 주소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깨워 주소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시고 하고 싶게 됐던 그 기도 속사람이 네, 스피릿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신에게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삶을 사랑하여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대로 역사로 하나님 불의를 하게 하여 전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올라오신 은혜가 인정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인도해주고 제가 행사가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기도의 전과 후가 온전히 다 보혈의 능력 나온 누리는 수수자 되시게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의 문제에 대한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공을 의지하는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내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온라인 교회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호흡 되시고 유일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살아갈 힘과 그리고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교회 3월 말씀 기도회 처음 시작하는 날에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늘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를 의미하는 것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말씀 기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함께를 통하여 묵상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온라인 교회 정기 말씀 기도회를 열어주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시작이 복음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개인의 신앙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온라인 교회 말씀과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복음 위에 세워 가심이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항상 어떤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볼 때에도 나와 지금 같이 호흡하셔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지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동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근거도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회심했을 때의 감격, 특별한 말씀 집회에서 들은 문구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세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유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듣는 귀가 열리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말씀으로 친밀한 동행함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말씀 함께가 단지 교회 사역을 위한 통로로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신 그분에게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로 붙잡고자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은혜와 진료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만을 주목하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신 그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과 같은 특별한 말씀들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을 담은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성경인데요. 창조의 때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고백한 이 요한복음을 계속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을 묵상할수록 말씀이신 그분의 계시함을 따라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된 나는 누구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7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계시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언어로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신 사건이죠.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100마디 말을 하고 정말 세상에서 감동적인 언어를 통하여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계시한 것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오래되어서 죽음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복음이 있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록했던 책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담은 서신이 요한 1, 2, 3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핍박과 환란의 고통 속에 예수를 믿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만 같고 로마의 핍박은 극에 다른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 복음서 중에 곧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총 대략 98번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8번이나 되는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런 개인의 고백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저의 좋은 친구 되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세요.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분이 스스로가 나는 누구라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단톡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기도회 가운데 묵상할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짧은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꽃 중에 꽃이라 불리울 수 있는 7가지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를 중심으로 묵상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에 머문 묵상을 하지 마시고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한 영성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그냥 권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을 이 시간 분명하게 바라보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분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7분이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길다면 길 수 있겠는데요. 꼭 권해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꼭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7분 동안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고 함께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이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 또 선교도 보면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이시라면 그 묵상에 더하여서 오늘의 이 시간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세 분 정도에게 묵상해 주신 것을 나누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릴 텐데요. 혹시 자원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 묵상하며 받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꼭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혹시 그런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부끄러우시죠? 네. 그럼 세 분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한대석 속장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주신 마음만 편안하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읽어 조금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전에 조금 어릴 때, 청년 때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좀 접했을 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너무 좀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이 구절들은 사실 좀 잘, 어, 생각을 안 하는, 좀 간과하는 그렇게 여겼었거든요. 네. 이 선한 목자 교회에 오면서, 참,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주님에 대해서 좀,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런 어떤 요한복음에, 오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귀한 말씀들을 다 해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나에게는 생명, 계속해서 생명과 연관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분밖에 없구나. 네,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정말 7가지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오지숙 권사님 들어오셨는데요. 묵상의 나눔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이 준비가 되셨다면 혹여나 있으시다면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말씀한 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14장 15절이 참, 울 정도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히 14장이 죽음을 앞둔 부모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듯한,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제자들은 계속 딴말을 하고, 네, 그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14장 붙잡고 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포도나무 비유 참 많이 하는데 요번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번에는 특별히 와 닿는 게 저는 참 잘라버리신다는 거에서 맨날 걸렸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잘라버리시네. 이게 참, 어, 때로는 반감, 의아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거는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원지기이셨던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이, 어, 땅에 심겨졌다는 것. 네, 급상품인 포도나무로 땅에 심기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디 들포도인 내가 가지를 왜 띄어여 말아요? 라고 언급할 그런 처지가 아닌데 참 어리석고 어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딱히 뭐 기도 제목이 있을까 싶게 그냥 붙어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다. 네. 잘 주님께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무언가를 주셨다기보다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만큼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네. 함께 같이 나누어서 참 음.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사는 가지로 부르셨다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정말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이 정말 예수 동행의 복이라 여겨집니다.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에게만 더 나눔의 요청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자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나누고 싶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우경남 집사님 손을 들으셨어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귀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규칙적이고 약간 그런 거에 잘 이렇게 얽매이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근데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이나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또 이렇게 막 바르게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에도 꼭 거기에 이렇게 어떤 정도가 있는데 나만의 방식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로만 이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어,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만이 나한테 생명이 되는데 그것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나의 생각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한테 생명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고 좀 지루하다 생각했었는데 음.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번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를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 매여 늘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상처로부터의 자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복음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말씀의 핵심을 함께 묵상하고 이제 온라인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묵상집에 있는 말씀도 미리 안내도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중에 전반부에는 3가지를 먼저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후반부에는 4가지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월에 묵상할 사도행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마름 속에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고 물론 중요해요. 친교도 하고 싶고 우리도 어렸을 때 친교 교회에서 하면 하나됨 때문에 친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친교 모임 한다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마름을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이슈가 중독의 이슈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방법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사단이 그 틈을 타 죄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독의 아픔을 일어나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마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치 바닷물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목말라지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그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 앞에서 정오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왔던 것이죠.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5명과 결혼을 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이니 그의 목마름의 해결의 방법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 그는 예배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했지만 그는 사람으로부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세상에서 떡을 찾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와 잠깐 통로에서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구 사역할 때 폐에 암을 걸리셔서 그중에도 희귀암 암이 4기로 발견이 되셔서 한쪽 폐를 절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믿음으로 이기셨는데 감사하게도 반대쪽에 있는 폐의 암이 치유되셨다는 감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암이 재발되어서 그녀의 한쪽 남은 폐에도 암이 자라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이번에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될 줄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목사님,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한 얼굴로 계세요.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그녀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줄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목마름이 있으시든 어떤 배고픔이 있으시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맨눈으로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강한 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생생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길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둡든 내 형편이 어두운 골보다 더 치를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빛이 비추는 길을 좁더라도 걸어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 칠흑 같은 밤이라도
스위치 하나만 탁 켜면 어둠은 몰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주변의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비춰주시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도 생명의 길이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상처된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어둠을 몰아낼 재간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도 어둠이니까. 우리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치욕과 같은 어둠이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상처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까 사람도 찾아가 보고 여러 방법도 사용해 보고 나 스스로도 분위기도 환기해 보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와 상처와 불안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 속의 어둠의 문제를 누가 몰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확신은 언제까지 고쳐달라고만 할 테냐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상처도 고쳐주었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죄된 존재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상처된 존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살겠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상처를 몰아내신 바로 그분이심을 꼭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 중독의 문제, 세상의 아픔 누가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어두움을 이겨내실 분, 칠흑과 같은 어둠을 몰아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 들어올 때는 짐승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함을 제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양문의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로 줄일 때 양들이 자신의 꼴을 얻게 할 때는 양문을 통하여서 초지로 나가서 꼴을 얻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참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따르면 따를수록 메말라집니다. 종교 행위는 형식은 똑같을 수 있지만 메말라집니다. 왜 그렇지요? 생명 없는 행위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휘는 기독교적으로 사용하고 어휘는 기독교적으로 다 할지라도 형식은 똑같이 기독교적인 형식을 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꼴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화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 그런데 그거 사실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 예화 외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도 없어요. 사람들의 막연한 신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 하는 못은 양문 곁에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진짜 치유의 샘은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번쩍 안아서 베데스다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메말랐던 심령이 완전한 충만함을 얻습니다. 뒤틀렸던 다리가 곧아지고 구부려졌던 무릎이 곧게 세워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전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38년 된 신앙의 병자처럼 마음이 뒤틀리고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지 마십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게 생명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온라인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도 믿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 베데스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양의 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참된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안전함도 누리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이 3가지에 주신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붙들고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의 참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얕은 쾌락과 즐거움보다 주님으로 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수로 충분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동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은 모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명께서 참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목마름을 해결해 목마름을 배워서 알고 경험해보고 하나님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않는 제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교회 예수님 주님하게 우리 계시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소중하게 정말 주 안에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이것을 바로 치료하는 아버지에게 다른 것 없이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 주님의 주문 하나님 나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뿐이 아니라 깨닫게 할 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습니다. 이성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발전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에 나누어지는 주의 역사하시고 어두운 생명의 떡 누릴 수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충분하지 않아.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도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하나님 분명히 하는 선 개인과 이 나라가 우리가 되었기에 성령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목마름, 아버지 그 목마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시간에 깨닫게 두 하여 번째로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환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빛으로 나와 속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와 삼터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이 다 올라가고 온라인 교회 마지막 성당님 나라의 성감 은혜를 주의 손에 맡고 내 삶을 그 죄를 벌써 살 수 없을 또한 우리 주님 절박한 나 살겠다고 그 안에서 지낼 수 자, 없어. 우리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항상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의 구원의 기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은혜를 품고 일상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1토와 3토와 가정과 속교 공동체가 주 안에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의 구원의 감격과 또한 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생명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주님의 문을 통해 나오게 마음의 꼴을 눈물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오고 지금 문으로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문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참된 양의 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말씀하신 네 번째로부터의 일곱 번째를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단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은 그런 것 아닙니다. 단지 좋은 길로만 인도한다는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사꾼도 그런 형태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는 형태의 사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치 우리에게 와서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게 좋은 일이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성공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오면 금방 알게 됩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양을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므로 진짜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양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상처와 아픔의 어둠에 놓였던 우리를 두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에 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기준의 선한 길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러므로 예수님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해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가 얼마나 억세고 단단하고 아픈지, 때로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양된 우리는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예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막대기로 이리와 짐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신의 팔이 물어뜯길지언정, 자신이 사지로 들어갈지언정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 자신과 우리 속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나라와 열방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음과 슬픔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11장 전체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어서 슬픈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유족들은 슬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1장의 생명은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11장의 생명 되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니까. 세상은 죽음입니다. 종교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므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이 그냥 막연히 던져진 상황, 주님이 버리신 상황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기에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그분에게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붙어 있기를 사랑하십니다. 붙어 있기를 갈망하십니다. 붙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붙어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도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일상으로 들어가서는 분냄과 당짓는 것과 혈기와 음란과 정욕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육신의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속해 활동을 해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결론짓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마르게 될 것이다. 불에 던져질 뿐이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하는 이유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오늘 이 나누었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심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게 하소서. 사람이나 형편이나 세상의 방식을 선한 목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선한 목자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되신 생명 주시고 자의 목숨을 던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믿고 하지 않는 것이 한순간도 되지 선한 목자의 당신의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정말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참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당신의 그 성품을 담고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더 원하시는 것이면 남편이 되시고 내가 당신의 정당한 신부로만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 이제는 끝나게 하소서.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모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생명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생명의 역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붙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시간에 매 순간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틈조차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양보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 짐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주님은 눈물이 솟아나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정말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가 온라인 교회에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월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주 안에, 양의 문 되신 주 안에 거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주의 얼굴을 대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생한 주와의 동행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치기 전에 잠시지만 4월에 있을 말씀 함께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가 3월을 복음을 대하게 하셨다면 2월은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요. 3월은 복음을 만나게 하셨다면 4월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을 대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끄심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너무나도 기대하게 되고, 저도 사도행전 시작과 함께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서 정말 교회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복음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성도들의 행전, 성도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액츠죠. 예수 믿고 한 번 회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액츠, 복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실이 계속 소개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복수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음을 교회 역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술했던 누가는 같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 중에 골로새서 4장에 누가라 하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것들을 볼 때 두 책의 기록자를 누가라고 확정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정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복음이 역사상 강력히 일어났던 시기였음과 동시에 극심한 박해 그리고 이단의 사상의 출현 등이 일어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믿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됨의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핵심 주제가 보통 12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는 전 세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은 이들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네. 4월호에 다 담아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넷째로 그럼에도 고난받는 준비를 항상 하는 사람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복음의 증거의 힘과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잘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의 신비로움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일곱 번째가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가 할 일은 기도와 더불어 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여덟 번째로 복음 증거를 위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회개할 근거와 확증이 된다는 것. 아홉 번째로 복음 증거는 반응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열 번째로 증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언제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11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것. 12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결국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를 통한 성도행전은 29장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도 12장부터 2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교 여행의 부분이구나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서 바울의 행적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예수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4월에 묵상하는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도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서 사도행전을 통한 말씀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안내 드릴 때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 5월 5회에 있을 내용도 간략히 소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감화, 감동, 성도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기도한 말씀 기도자들과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삼터 그리고 속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